창세기 18장 19절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세 구절 속에 둘의 교육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천재를 길러서 천재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학생, 보통 사람들을 뽑아서 천재적으로 비전과 꿈을 심어주려는 학교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표준 개역판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일반적인 성경과 조금 번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번역을 가깝게 했기 때문에 표준 개역판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구자로 선택했느냐?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입니다. 교육. 아브라함이 다른 게 아니고 자식들과 가문, 자손들을 잘 교육시킬 자질, 열성,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교육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에 50년째 목회하는데 김진홍 목사의 목회는 어떤 목회냐? 나에게 물으면 선뜻 대답합니다. 교육 목회다. 교육으로 승부를 건다. 그래서 내가 세운 대안학교가 5번째입니다. 이 5번째이자 마지막이지요. 그동안에 교육 목회로서의 내 경험을 둘의 국제학교에 총 집중을 해서 마지막 승부를 걸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교육의 내용이 2가지입니다. 둘의 교육도 아브라함 전통을 따라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인물. 둘째,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도록 자식들을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옳은 일, 바른 일을 그 가치관, 실천, 사고방식 모든 것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사는 인재들을 길러내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의 국제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전통을 여기서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걸 아브라함 언약 그럽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다. 참 귀중한 말씀이지요. 교육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목표는 뭐이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교육,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전인 교육, 영어로 holistic education, holistic, 전체적 인간이 사람다운 사람, 전인 교육의 기준 4가지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어르실 때 자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처음 둘의 학교를 남양만에서, 경기도 하승군 남양만에서 둘의 자연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이런 학교를 세워야지 하고 17년간 준비해서 드디어 세워진 학교가 둘의 자연중고등학교인데, 대안학교로서는 전국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둘의 자연중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한 학생, 문제 학생,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대안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걸로는 물론 훌륭한 학교가 됐습니다마는 늘 아쉬움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망가진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골병 들고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들 소원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육 이상은 참 좋은데 힘들어요. 정상적인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제대로 교육 한번 시켜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서 그 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전국에 1등하는 학교가 됐으니까 둘의 국제학교는 정상적인 탁월한 학생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아니라 세계 수준에 도달하는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둘의 국제학교입니다. 국제학교.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우리말로는 둘의 국제학교인데 영어로는 둘의 인터내셔널 국제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학교. 학생들이 한국 교육의 그 수동적인 받아쓰기, 주입식, 학원 중심 이런 교육을 떠나서 창조적인 사람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타고난 품성을 발전시키는 인재로 키우자. 그래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교육을 세우자. 그래서 둘의 국제 창의력 학교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실 때 교육의 4가지, 전인 교육의 4대 원리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랐을 때 4가지 기준, 이 4가지 기준이 균형 있게 한 인격 속에 이루어질 때에 전인적인 교육, 정말 성숙된 교육, 사람다운 사람, 국내외 인재로서 키워질 수 됩니다. 첫째,
예수는 지혜가 자랐다. 둘째, 키가 자랐다. 셋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넷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이걸 이제 교육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지혜가 자랐다. 지적인 성장입니다. 지적. 이유여를 막론하고 성적이 좋아야 돼요. 뭐 정서교육, 인간교육 다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지요? 애들이 나는 저녁 시간에도 가끔 기숙사에 돌아보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애들이 잡담하고 뭐 졸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시간에 독서하고 영어 기초를 훈련하고 그렇게 키워야지 잡담하고 그렇게 지내냐. 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가난해서 삭바느질해서 우리 사남매 키웠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잡담하고 나이롱뻥하고 있으면 굉장히 꾸지람했습니다. 한 번은 나이롱뻥하고 있다가 화투놀이 하다가 어머니가 보고 회초리로 벌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왜 일본한테 뒤지냐?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 우리 어머니는 일본 도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왜 종이 됐냐? 책 읽지 않고 너무 험담이나 하고 화투놀이나 하고 이러다가 일본 사람한테 뒤졌다. 일본 사람은 전착관에서도 가정에서도 책 읽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아주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부터 책 읽는 것 습관이 돼서 평생 나는 책을 읽고 살았는데 습관이 돼서 지금도 내 손에 책이 없으면 몸에 바란스가 안 맞아요. 내 손에 책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어. 평생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둘의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교육, 독서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준비. 금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갖추느라고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지났는데 내년 2021년부터는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해서 워밍업이 끝난 거예요. 제대로 아주 지적 교육. 아까 말씀드렸지요? 천재를 모아서 천재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보통 학생. 보통 학생들을 뽑아서 천재적으로 키우려 합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무슨 성장이라고요?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 성장. 건강이요, 건강. 그래서 둘의 학교 학생들은 매일 1시간, 2시간 체육해야 됩니다. 하루도 체육 안 하면 둘의 학생이 아니에요. 축구, 풋살, 체력 단련, 등산, 또 우리 체육관, 오늘 시설 돌아보실 때 체육관 가보실 겁니다. 농구장 체육관을 국제 수준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훈련,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건강입니다. 건강.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 들으셨지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신체가 약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서울대학 가서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50분 특강하고 나서 학생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서울대학 생활지도
서울대 학생상담연구소라는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 소장님이 강의를 다 듣고 목사님, 내 소장실에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지요. 서울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소장님이 심리학 박사신데 나하고 차 마시면서 목사님,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참 말을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그러지만 학생들 중에 37%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37%. 그중에 이번 당장 치료해야 될 학생이 6%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서울대 학생이 필요 있습니까?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재구실 못하는 학생이 그 서울대학 나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는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서울 상대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입니다. 대구 계명대학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삼류대학, 요새는 좋아졌습니다만 대학 시절을 나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보냈습니다. 도서관 찍히미로 아주 도서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닦은 실력이 평생 자산이야. 내가 서울 상대를 나와도 워낙 충실하게 대학 시절을 보내서 어떤 대학 나온 사람보다 지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서 평생 좋은 일 하는 거지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며 지적 성장,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 성장. 이 학교 들어오면 무조건 매일 1시간, 2시간 체육한다. 이거 안 하려면 안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 성장. 아무리 공부 잘해도 영적으로 깜깜하면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요. 우리 학교는 매일 1-2시간 체육하고 매일 1시간 QT라 그럽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서 매일 선생님과 팀이 이루어져서 매일 성경 공부 1시간 합니다. 필수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내가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내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생으로 키워야지 하나님 모르고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넷째,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더라. 사회적 성장, 인간관계, 사회성, 요즘 잘 쓰는 말로 EQ를 높인대. EQ. 인간의 정서세계에 넓히는 거예요. EQ. 이 4가지 성장이 예수님이 잘하실 때 모습이지요. 첫째 무슨 성장이라고요?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둘째 키가 자라는 무슨 성장? 왜 벙어리가 많아요? 대답 안 해요. 키가 자라는 무슨 성장? 지적 성장. 셋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넷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사회성.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지 혼자 앉아가지고 외톨이는 왕따 당하고 세상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까 서울대학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 나온 쪼다가 깔렸어요. 인간관계, 사회성. 이 둘의 국제학교가 왜 좋으냐? 기숙사 생활하고 이 친구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같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같이 그룹 토론하고 또 캠핑 나가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해외 연수를 꼭 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지나가야지요. 사회성을 높여야 돼, 사회성. 그래서 여기 졸업하고 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균형 있게 가르치면서 중요시하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뭐 영적인 성경 공부, 기도 이건 제쳐놓고 첫째 영어입니다. 영어. 왜냐? 국제학교니까. 영어는 들어와서 1년 지나면 영어로 강의 듣게 돼야 돼요. 우리 미국 소신 선생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 선생님들 지금 들어와 있는 분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로 교육하시야 돼요. 영어로.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들어야 돼요. 이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교실에 가서 막바로 영어를 히어링하고 수업하셔야 돼요. 둘째 과학입니다. 과학.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자를 많이 기르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 노벨상 학문에 한 사람도 못 받았습니다. 일본은 금년에 노벨상 과학상 27명 받았어요. 27명째. 여기서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을 빛내는 과학도들이 여기서 배출돼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지으려는 게 여자 기숙사 저 들어오다가 입구에 그림 붙였지요? 그 모금해서 짓고 그 다음에 과학관을 잘 지으려 합니다. 아주 대학 수준의 과학관을 지어서 과학. 첫째가 영어, 둘째가 과학.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역사와 한국어 잘해야지요. 역사의식이 역사의식.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압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영적 기초 위에서 예수님이 자랄 때처럼 지적으로 성장해서 공부 잘하고 신체적으로 자라서 건강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인재가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간관계, 릴레이션십 이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3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3가지 훈련. 히브리어의 성경의 구약의 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교육이란 말과 반복이란 말이 같은 단어.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한 훈련. 교육은 반복이고 훈련입니다. 우리 둘의 학교의 교육은 3가지 훈련입니다. 3가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3가지 훈련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 나라의 일꾼, 가문의 일꾼. 한국인이지만 세계에 활동할 수 있는 일꾼. 좋은 일꾼 기르는데 훈련이 몇 가지 필요하다고요? 3가지. 여러분 들을 때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저속하고 헛된 뿌면한 이야기들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첫째,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훈련, 예수 닮기.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예수 닮는 훈련, 첫째입니다. 둘째,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신체 훈련. 그래서 체육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방의 음식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여러분 일본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식사가 아주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인생 사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놀 줄 모르고 공부해 놓으면 그 애들이 쪼다가 되는 거예요.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게 인생 전부요. 신체 훈련, 체육이지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생활의 훈련, 생활. 기숙사 생활을 강조합니다. 기숙사 생활에 처음 입학하면 5가지 매일 체크합니다.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바로 벗기. 우리나라 자녀들은 이상해요. 오른발 신발은 제대로 벗었는데 왼쪽 발목에 무슨 신이 들렸는가. 발목을 어떻게 돌려보면 1m밖에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나올 때 자기 신발 찾느라고 다른 사람 신발 지근지근 밟고 다녀요. 훈련입니다. 훈련. 내가 일본 가보고 놀란 것이 일본 가정에 초청받아 갔더니 자녀들이 셋인데 아이들의 발 크기로 페인트로 딱 그려놨어요. 딱 거기에 벗어야 돼. 처음에는 불편한데 훈련이 되면 그 자리에 벗는 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고 쓰레기는 휴지통에 딱 버리기. 셋째, 자고 나서 이부자리 탁 자기가 개기. 자고 나서 매미 껍질 벗듯이 몸만 쑥 빠져나와 버리고 이불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엉성하게 있어요. 안 됩니다. 딱 규격을 갖춰서 딱 개놓고 자기 이불 개놓고 여러분 멀리 있는 엄마가 와서 이불 개주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불을 딱 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훈련입니다. 훈련. 질서에 대한 훈련. 첫째는 신발 바로 벗기.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휴지는 쓰레기통에 딱 버리기. 셋째는 이부자리에 자기가 개기. 넷째는 고운 말 쓰기. 요즘 일반 중고등학교 왜 학생 보내기 어렵냐? 애들이 욕을 너무 해요. 욕을.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그러고 무슨 놈의 교육이 중고등학생 모아놓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육을 시키고 성평등 그래가지고 이상을 고치고. 그래서 세상에 남자와 여자 중간에 뭐가 있대. 그 동성애세 성차별법인가.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저거는 중간에 뭐가 있냐? 응? 내가 그 주장하는 사람 보고 너그 집에 그런 사람이 낫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낫냐? 우리 집은 안 그렇지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창세기에 남자 여자 딱 있으면 그대로 배우고 가르치면 되지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정교조라는 게 있어가 처음에는 좋은 교육 시작하려고 시작됐는데 정교조가 대구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대구 사람이에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바른 교육한다고 시작됐는데 중간에
북한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사이비 엉터리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변질시킨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걸 불법 단체로 있다가 지난달에 정교조가 합법적인 단체로 정부에서 허가해 줬어요. 그 내가 왜 교육이 거꾸로 가냐? 응?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그 학교는 정교조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정교조가 전멸하지요. 응? 그럼 그 학교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고 우리 학교에는 담배 피우면 태교입니다. 태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담배 피우는 데부터. 그리고 고운 말 써야 돼요. 고운 말. 욕하지 말고 고운 말. 삶의 기초가 탄탄해야 인재가 되지. 중학교 여학생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응? 그 내가 연세대학 갔더니 학생 강의했는데 예배 마친 뒤에 학생이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뭔 질문인데요? 했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왜 담배를 묻냐? 내 아는 상식은 담배 피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래서 담배는 없었지만 상식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 사람을 지으실 때 머리에 꿀떡 하나 내놨겠냐? 머리에 꿀떡이 없지 않냐? 그리 담배 피우는 게 안 좋지. 쉽지만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응?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하지 뭐 담배 연기 뽑는 게 뭐냐? 인생 만사가 기본 상식이 있는 거예요. 찬송하시지요? 담배 피우려면 아예 이 학교 안 와야 돼. 몇 달 다니다가 담배 피우는 거 보고 또 나가니 들어가니 뭐 회의 열고 그거 안 좋아요. 또 지금 피우더라도 다 끊고 들어요. 요즘은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워. 아유, 나 골치 아픈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돼요. 교육은 교육답게 훈련해야지, 훈련. 그래서 5번째는 식당에 음식 남기지 않기. 먹을 만큼 항상 뷔페지요. 자기 먹을 만큼 딱 떠다가 딱 음식 남기지 않기. 훈련, 생활의 훈련이에요, 훈련. 둘의 학교는 훈련이다. 이걸 알고 와야 돼요, 알고 와고.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뭐 담배도 못 피게 합니까? 왜 음식 먹는데 스트레스 받게 뭐 알아서 먹지? 그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의 평생 습관으로 삼는 거야. 응? 훈련을 거쳐서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가지 교육, 3가지 성경 말씀, 교육자 아브라함, 예수님이 자라실 때 4가지 성장, 그리고 3가지 훈련, 마음에 딱 새기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을 준비해서 입학 설명회로 모입니다. 우리 학교를 선택할 때 부모님들과 본인들이 확실한 방향을 알고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3년, 6년 좋은 창조적인 교육기관을 지내서 나라 안에서 인물이 아니라 세계로 뻗는 국제학교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